할렐루야.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너무나도 큰 기쁨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주를 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을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1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요엘서 1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 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도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영상 편집을 실수했지요. 시작 기도를 하면서 약간 말이 엉키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끊고 다시 기도로 예배를 시작했는데 미처 그 부분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예, 제가 2월에요. 이 오른쪽 어금니에 씌운 크라운이 깨졌어요. 그리고 병원에 갔더니 크라운을 새로 씌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계속 이제 좀 지나고 바쁘다 보니 병원에 못 갔다가 지난주에 병원에 가서 이제 깨진 크라운을 아무래도 빼고 새로 씌워야겠다. 왜냐하면 이게 자꾸 흔들려가지고 음식을 먹다가 삼킬까봐 새로운 크라운을 씌우려고 병원에 갔었거든요. 크라운을 딱 빼고 나니까 도저히 크라운을 씌울 수가 없는 상태래요.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는 결정을 하지 못하고 일단 이빨만 뽑아주세요. 발치만 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크라운을 씌우는 줄 알고 마취 주사를 맞았는데 나중에는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를 뽑아야 돼가지고 마취 주사를 또 맞았어요. 마취 주사를 한 번 할 때도 여러 번 맞거든요. 근데 두 번째 발치할 때는 굉장히 깊게 신경까지 맞아야 돼가지고 좀 잇몸이 부었었습니다. 침도 계속 나고 피도 나고 네. 그러다 보니 너무 정신이 없어서 제가 실수를 했어요. 네. 저도 금요일에 아침에 예배를 드리다가 저도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뭐지? 여러분들의 예배에 제가 방해를 드린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이 느껴졌어요. 저를 많이 생각해 주신다고 느꼈어요. 아무도 이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도 않고 이해해 주시고 배려해 주셨고 오히려 저를 걱정해 주셨어요. 목사님 건강 괜찮으신가?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더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할게요. 우리 성도님들도요,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들으면서 또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우울하다, 어둡다, 안타깝다, 좀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말씀 동사만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애곡하다, 성전에서 끊어졌다.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고 곡식이 떨어지고 새 포도주가 마르고 기름이 없다. 포도나무 시들고 무화과나무 마르고 다른 나무들도 다 시들었다. 어떻습니까? 굉장히 황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거죠. 메뚜기 때가 지나가고 남은 것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이거는 하나하나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IT 선교 갔을 때가 떠올랐어요.
IT 선교 갔을 때요. 같이 간 형제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는 어느 자리에 있든 어떻게든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데 도저히 IT 그 땅은 생각조차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너무나도 황폐하고 메말라져 있다. 여기는 적도 부근이거든요. 날씨는 너무 더워서 땅도 말라있고 씨를 뿌리면 식물도 나지 않을 것 같고 그 정도로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메뚜기 떼에 대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금도 아프리카에는 메뚜기 떼가 지나간다 그래요. 그리고 가끔 중국 어느 지역에도 메뚜기 떼가 지나간다 그럽니다. 메뚜기 떼가 지나가고 나면요 다시 회복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이 요엘서에서 말씀하는 메뚜기 떼, 하나님께서 이 자연적으로 메뚜기 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도 맞고 또 이방 나라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황폐함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아직도 전쟁 중이죠. 이 전쟁이 벌어지는 지역을 영상을 통해서 보면 건물은 무너지고 사람들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그들은 다 이렇게 피난을 가고 있습니다. 전쟁 자체는 끔찍하죠. 우리나라도 전쟁을 겪은 나라지 않습니까? 이제 곧 있으면 6.25가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는 6.25 전쟁을 겪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 시대를 겪으신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후대 사람들은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역사를 통해서 어른들을 통해서 우리는 들었잖아요. 얼마나 그 전쟁이 주는 피해, 그 참상들, 아픔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전쟁이 났던 지역은 회복하기가 어려워요. 오늘 읽은 말씀이 이 메뚜기 떼의 습격이든 주변 나라의 공격이든 결과는 너무 참혹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참혹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저는 13절 말씀이 더 참혹하게 느껴졌어요.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아멘. 제사장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 같은 말이죠. 모두 다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요.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 저 목사님, 또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또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우리 찬양팀, 방송팀, 친교팀, 또 안내팀, 우리 모든 분들,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굵은 배로 동이고 울어라. 지금 일어난 이 사태에 대해서 심각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절박한 심정으로 울어라. 가슴을 치며 밤이 새도록 울어라. 여러분 13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여러분 소재가 무엇입니까? 소재는요. 성결한 삶을 제가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밀가루와 정한 밀가루와 기름과 유향을 불태우고 떡을 구워놓고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소재입니다. 이거는요. 노동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전제는 붓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제단에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제사예요. 전제는 이 전제만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른 제사와 함께 해야 하는 거예요. 이 전제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헌신적인 봉사, 주를 위해서 제가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놓겠습니다라는 결단으로 거룩한 희생을 드리는 것이 바로 전제예요. 그런데 지금 소제와 전제를 드리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배하고 싶은데 소재에 필요한 밀가루, 유향 이런 게 다 없어요. 전제에 필요한 포도주 없어요. 물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이러한 것이 없어도 예배할 수 있지만 구약 시대에는 반드시 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했기 때문에 중요했습니다. 저는 이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받은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슬픔이에요. 예배하고 싶은데 예배할 수 없는 슬픔. 우리는 몇 년 전에 이러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메뚜기 때가 지나간 것은 아니지만요. 우리는 비슷한 것을 경험했어요. 우리의 삶을 강타했죠.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우리를 공격해서 또 처음 겪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멈춰졌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 모두는 다 아픔을 겪었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처음에 이것이 중국에서 발생이 되어졌다라고 했을 때 함께 사역하는 분들과 우리 유년부 선생님들과 우리 저하고 같이 섬겼던 예배했던 분들과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것이 빨리 멈춰주게 해주세요. 끝나게 해주세요. 뭐 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 들려서 한국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또 한국에 들어갔대요. 하나님, 이것이 빨리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런데 어느 순간 미국에도 들어오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퍼지게 되었지요. 모두 다 고통을 받았습니다. 교회도 영향을 받았지요. 모일 수가 없고 만날 수가 없어서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모여 예배할 때에는 거리를 많이 두었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소독을 철저하게 했고요. 소그룹 모임은 더 갖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온라인 줌을 통해서 미팅을 하고 줌으로 성경 공부도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슬픔을 여러분들 코로나로 인해서 경험하셨습니까? 반드시 느끼셨어야 해요. 이전에 우리는 코로나 이전에 예배하는 것, 예배뿐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당연하게 생각이 되어졌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막혔죠. 예배하는 것도, 모일 수 있는 것도, 내가 생활하는 것조차도 모든 것이 막혔어요. 이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슬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못해서 슬픈 이것보다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슬픔이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원해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 나를 부르신 예배의 자리. 여러분, 지금도요, 코로나가 이제 거의 끝났죠. 물론 아직도 걸린 분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지금 이 시대에도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슬픔 속에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하교회 성도들. 우리처럼 마음껏 모일 수 있고 마음껏 찬양하고 뜨겁게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없고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에 모여서 예배합니다. 목숨을 걸고 예배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요,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요엘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 메뚜기 떼로 전쟁으로 인해서 없고 마르고 다 사라지고 황폐해진 것, 이 모든 것보다 더 어려운 것, 더 큰 슬픔과 아픔은요,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는 것,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것이기를 원합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내가 예배 자리에 서 있지 못하는 것에 대한 슬픔이 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아가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슬퍼하기 원하고, 더 나아가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목숨을 걸고 예배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슬픔, 그 애통함이 있어 하나님께 더 간절히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슬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절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하나하나 순간순간, 특히나 예배에 대해서 지금 내가 드리는 예배가 나의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더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신 하나님, 그리고 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소서, 이렇게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제 주일 예배 때 말씀드렸죠. 이번 주는요,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해요.
어제 주일 말씀이 콜링 앤 미션이죠. 부르심과 소명과 사명.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절대로 후회하심이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실수도 아닙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기대한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 더 크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심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하지 못하는 슬픔이 우리 안에 가장 크게 원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하지 못하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에 더 슬픔이 크게 원합니다. 나를 만나기 위해 내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셨는데 예배하지 못하는 그 슬픔, 내 마음으로 인해 내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 예배하지 못하는 그 슬픔이 가장 커서 하나님 이 모든 아픔과 이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할 수 있게 달라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이 나를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더 예배하게 할 수 있게 달라고, 예배의 목숨을 걸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님만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예배에 대해서는 하나님 그 어떤 핑계와 어떤 변명놀이가 하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기 위해,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자로 세우셨고 예배 가운데 우리 이끌어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부족하여서 하나님 상황의 환경에 우리가 치우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것, 예배하지 못하는 그 슬픔이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모든 것에 자유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들어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도요 우리의 마음을 다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지금 드리는 예배가 내 삶의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드림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예배자로 부르셨고요, 드림교회를 예배의 자리로 세우셨습니다. 번제의 자리로 세우셨어요. 이 자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예배자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소서.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권세를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뜨리고 함께 예배 가운데 승리하여 깃발을 올려드리며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도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예배의 자리 드림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번제의 자리를 세우셨습니다. 제단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앞에 나아가게 하소서. 온전히 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소서. 하나님 그 자리가 베델의 자리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그 자리가 아버지 하늘로부터 이 땅 가운데 하늘 내려와 천군 천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아버지 그들을 들고 내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예배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동일한 예배 자리에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나아가게 하소서. 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품어주며 하나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군가가 예배에 대한 마음이 소홀해지고 지친다면 애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그를 안고 그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넘어져서라도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거룩한 주님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해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예배 자리에 지금 앉아있는 것,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요.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언어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첫 번째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귀로 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그들의 신앙을 붙들어주시고 믿음을 붙들어달라고 기도하기 원하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속히 우리 다음 세대 부교육자 보내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과 함께 주 앞에 예배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이끌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귀한 교육자 보내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살리기 위하여 믿음의 세대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온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하나님이 예배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 친구들에게 감사한 마음과 함께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 친구들 그들의 심령을 붙들어주시옵소서. 그들이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성령께서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더 많은 아버지 세대들이 아버지 다음 세대 친구들이 모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면서 나아가 하나님 이들을 말씀으로 잘 이끌고 양육하고 꿈을 심어줄 수 있는 저희와
사랑의 하나님, 지금 우리는 마음껏 주님 앞에 나아가 언제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지만 지금 어려운 가운데에서 목숨을 걸고 예배하는 이들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도 언젠가는 그렇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세상이 너무나도 악해져 가고 흉흉해져 가고 예수님을 마음껏 말할 수도 없고 복음을 증거하기도 어렵고 눈치 봐야 하고 또 법적으로도 제재를 받는 시대가 되었고요. 언젠가는 예배도 지금처럼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는 때가 올 거라고 저희는 하나님 바라봅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애통함과 슬픔이 되어져서 주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자로 세우신 것은 전 세계가, 온 인류가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시는데 예배의 자리가, 예배자가 점점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을 우리가 너무나도 소홀히 하고 있음을 깨달아 더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불러주신 그 소명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배를 통해 승리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드리는 예배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마음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살아나고 신앙이 믿음이 성숙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